오늘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의 긴 이야기를 두 권의 책으로 엮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당시에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역사가로서의 누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였습니다. 자, 역사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는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철저하게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글은요, 상당히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의 기록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현실 안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 믿음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가 세상 한가운데서 구체적인 이야기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주 추상화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 안에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걸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결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게 누가복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는 공동체인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 즉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내 현실적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이건 마땅한 거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테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꼭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까? 잘생긴 여목사님이 드러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제 아무도 웃지 않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익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한 현실로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이 당연한 사실,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예수의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로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새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의 현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돼요. 종종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탐방을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평화교회에 대해서 여러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또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알고 싶은 건,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인 거죠.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쉽게 말하면 개척하고 인원수가 여기까지 됐을 때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정도 인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모아야 되는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까? 이런 게 저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제가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반찬 봉사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 반찬 봉사 너무 좋은 사역인데 그 반찬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새 가족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뭐 이런 그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새 가족이 얼마나 오느냐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섬길 수 있고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지 뭐 등등등.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 그럼 다 맞는 말 같은데 고개를 이제 갸웃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그 목회 현장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너무 그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목회 현장은 현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토록 애써서 현실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 삶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소망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잘 안 돼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망을 이야기조차 못하고 예수의 소망을 꿈꾸지도 못하고 그 소망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고자 몸부림치지도 못한 채 현실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럼 진지하게 우린 질문 던져봐야죠. 우리에게 예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에 예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 소망을 어떻게 꿈꾸고 이야기하는지, 그 소망을 내 삶에서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 있었던 누가복음이 13년 걸렸는데 이제 28장까지 긴 여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긴 여정이 우리 평생의 긴 여정이라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내 삶의 현실로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는 이방인 고위 관료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자,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인 거예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유대인이 아닌, 즉 당시 사회에서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치에 합당한 어떤 사고들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헬라 문화고 헬라 사상인 거죠. 이런 사상과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자,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의 삶 자체가, 죽음과 부활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자본주의 질서에 익숙해져서 정말 최소한의 삶의 안전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전제가 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삶의 전제보다도 예수가 내 삶의 전제여야 됩니다라고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누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 기록했으면 그럼 사도행전에서 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세상에 확장되고 있는가, 요거 이제 기록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자, 적어도 누가가 볼 때는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을 텐데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먼저 살아내시고 삶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중간쯤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건 그때 당시에 선생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사상의 핵심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리된 핵심 사상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다른 랍비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근데 자기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딱히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지 예수 사상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야, 너의 선생 예수의 사상의 핵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자들이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본 건 그냥 이런 거죠. 그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치료해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근데 그 예수님을 경험했을 뿐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이 뭐지? 이게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진짜 깨달았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기도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상을 살아가셨던 그 삶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구나, 예수님 사상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운 제자들도 자신의 교회,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행하고 그리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겠죠. 실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1세기, 2세기 때에 보면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회적 위기가 지나간 직후, 사회적 위기가 지나간 직후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을에 전염병이 확 돌아요. 그러면 보통 그 시대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한 마을에서만 보통 끝나요.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짐 싸서 다 도망갑니다, 다른 마을로. 그러면 그 마을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환자들을 씻겨주고 물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뭐 닦아주고 입혀주고 이러더라는 거죠. 간호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저 예수를 따르는 미친 것들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경멸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예수를 따르는 미친 것들 뭐 이런. 근데 그렇게 봤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말로 들어와서 도대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저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비참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국가적 위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교회 역사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행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행함이 먼저고, 그리고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3절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엑기스를 확 정리해가지고, 핵심 파일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이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배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고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럼 앞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핵심 파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배웠고 명확한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맞춰졌죠. 삶도 배웠고 지식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나가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역자요, 거짓 선지자요, 완전히 실패한 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요, 절망에 빠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또한 실패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제정신이 아닌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피해야 할 현실이죠. 피해야 할 현실, 제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현실, 여전히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면 예루살렘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만 아니면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이라면 갈릴리겠죠. 제자들의 홈그라운드, 어떤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제자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막 알려주는 겁니까?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것,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 조건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고 충분한 지식도 습득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희가 현실의 절망을 이길 수도 없다, 현실의 아픔과 슬픔도 이길 수도 없다, 현실의 성공 앞에서 니들은 여지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현실적 조건이 좋고 현실적 상황이 좋고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곧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에서, 여전히 절망을 안겨준 현실에서, 여전히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현실에서, 예루살렘만 아니면 괜찮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면서, 갈급히 찾으면서. 제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여전히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무기력한 채 이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면 내 열심으로 가다가 여전히 지쳐갈 것이고 어느 순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갈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진짜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없는 그 무언가의 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건과 상황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의 아픔과 슬픔, 수치와 모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힘들면 무너지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좋은 조건을 만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가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천국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 혹시 이 외에 뭐 있습니까? 현실의 절망에서 또는 현실의 성공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갈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사니까. 비참한 이야기인 거죠. 비참한 이야기. 현실의 절망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성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좀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한 거의 7년여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저도 분명하게 압니다. 이 예수평화교회는요, 여목사가 개척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거는 너무 선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사실 그거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그런데요, 제 안에는 다른 생각이 또 있어요. 다른 생각이. 그래도 여목사가 개척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뭐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는 전 재산을 이 개척할 때 다 쏟아부었거든요. 다 남김없이. 이제 그것도 은혜죠. 당연히 은혜죠. 그런데 이후로 지내면서 종종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좀 남겨놓을 걸. 그때 다 쏟아붓지 말고 그냥 한 30% 정도는 남겨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잠도 잘 못 자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은혜죠. 은혜가 맞죠. 근데 가끔씩은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나중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더 이상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역을 접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여기까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아멘 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성이 항상 뭐 성도님들하고 막 싸우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왜 나가? 뭐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욕하면서 나갈 것 같아요. 욕하면서 에이씨 막 이러면서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저는 고백도 해요. 예수평화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내 안에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라는 마음이 이만큼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때 아멘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마음 인정해 주실 겁니까? 이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놔두면 이 마음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인원은 좀 돼야 되는지, 그러려면 이 사역은 좀 줄이고 저 사역은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안전을 확보하고, 여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예수평화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은연중에 계속 던지는 거죠. 은연중에 계속. 그렇게 여목사는 안전한 교회, 안전한 노회를 나도 모르게 꿈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피해는요, 고스란히 성도님들에게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성도님들이 성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종교 생활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실 테니까, 이 영적인 피해는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점점 하기 시작할수록 그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가지면 되잖아요. 제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 교회지 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좀 남겨놓을 걸, 30% 넘어니까 한 10%라도 남겨놓을 걸,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놔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제 삶에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저는 이런 마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용인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돈 많은 거 상상만 해도 좋단 말이죠. 입에 힘이 쫙 고인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이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무런 예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예배가, 주일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이 예배의 설교를 정말 온 에너지를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할까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혹시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을지, 그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조느라고 한마디도 못 듣고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노심초사하면서 원고를 작성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여러 편의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이 한 주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영혼이 깨어나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결정짓는 예배예요. 저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전에는 잠자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깨어난 영혼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갈급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향남에서 청년 사역할 때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시험 기간이어서 근처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려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도 향남에서 여목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그런데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잠시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생각이라면 향남에 내려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한 주간 너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인데 그것을 소망조차 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네가 시험 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내려왔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신이 없었거든 지들이. 거의 대 시험 기간에도 내려와서 예배 드렸어요. 향남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하지만 어디서든 진정으로 준비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하게 찾는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편하고 내 일정에 맞추고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그토록 갈급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갔다 오는 예배,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예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출근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급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말 충분히 몸이 좀 편찮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다해서 내 입술 열어서 찬송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와 눈 마주치는 긴장감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저와 눈 마주치니까 지금 핸드폰 안 보시는 거잖아요. 저와 눈 마주치니까 막 군것질 막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하고 눈 마주치니까 화장실도 잘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는 나를 못 볼 테니까 설교 듣다가 점점 눕고 설교 듣다가 핸드폰 만지고 설교 듣다가 화장실 가고 설교 듣다가 군것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 후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입술로 찬송도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몸은 딴짓하고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납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히 찾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니까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현실에서 현실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성도가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어쩌다가 성도들이,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와서 빈자리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빈자리도 없어요. 이제는 별로. 왜 안 나오냐고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코 단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갈급히 찾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라고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갈급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그런 자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